이번 주 아침 예배 때 저희가 이 본문을 이 스테반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침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참 그냥 이렇게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3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학교가 좋으셨나요? 이번 주에 제가 저희 딸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이번 주 집에서 그랬나요? 차에서 그랬나 정확히 기억이 없지만 그랬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학교가 너무 좋아. 그래 학교가 정말 좋니? 뭐가 좋아? 친구들이 너무 좋아.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가더라고요. 여러분 학교가 언제까지 좋았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가 좋았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부터 수학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학교 가기가 싫더라고요. 120년 정도 되죠. 우리 인생 길게 살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어떤 분도 거의 120년 가까이 사신 분도 있는데 그 인생에서 학교는 참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코스, 평생교육원, 그리고 경로대학 가면 좀 우울하죠. 경로대학까지. 초등학교를 졸업하셨나요? 국민학교를 졸업하셨나요?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게 전 참 좋아요. 제가 국민학교 졸업한 게 이상하죠. 관심병사라 그러세요. 그래요. 관심. 그러니까 특별한 거를 좋아하는 관심병사라. 그냥 저는 그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게 희소성이 됐잖아요. 더 이상 우리 딸들은 국민학교 졸업 못 하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잖아요. 그래서 전 그게 좋더라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그 연령대와 나이대가 나오죠. 대부분 국민학교를 졸업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분들도 이게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초등학교를 다니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중학교인가요? 중학교 6학년이죠. 예.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대가 이제 주로 목표죠. 그때 되면 초등학교 때 나 서울대 갈 거야. 뭐 아니 나는 미국의 뭐 UCL 뭐 이렇게 뭐 하버드 가고 옥스퍼드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중학교 가면은 인서울대학 가야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대학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대학 갈 때 되면 이제 다른 곳 장소에서 찾게 되죠. 예,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참 큰 이슈죠. 얼마 후에 우리 이시영 자매님이 또 그 수능을 보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 TMI지만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합니다. 저는 수원이라고 얘기하지만 행정구역상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를 나왔어요.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굉장히 상위 학교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학교 좀 그런데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가 추가 합격이 돼가지고 영문과를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영문과 갈지도 몰랐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너무 학교가 사랑스러웠습니다. 인서울대학교 아니어도 되고 사실 한신대학교는 서울에 있던 대학교이기도 해요. 전두환이 너무 데모를 하니까 요산으로 쫓겨난 건데 전두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공적인 자리.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즐겁게 1학년 때 막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좀 스크래치가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의 채플실을 화장실에 갔다가 벽에 막 낙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낙서를 보고 제가 약간 이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게 거기에 문구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심대학교. 제가 이제 한신대학교를 갔는데 거기 한심대학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제가 좀 한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재적인 언어유의 재능을 가진 한 청년이
한심한 청년이 쓸데없이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도 한심한 마음이 가득 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 이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대학교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 저는 한신대학교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물론 영문과를 제가 그러지 못하네요. 그렇지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후회는 좀 돼요. 서울대 나올 걸 뭐 이런 거. 제가 뭐 친구들이랑 좀 시간을 같이 보내주느라고 서울대는 안 갔습니다. 갈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좀 이제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을 좀 섬겨라는 주님께서 좀 그런 마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맞춰주느라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신대학교 이렇게 하면 한신대학교가 되니까 한신대학교 되게 멋진 대학교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철학이 좀 살아있는 대학교. 제가 한신대 가서 정말 좋은 교수님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사실 제가 그 한신대학교라고 적하려고 그랬는데 한신대학교 가가지고 영문과에서 정말 진보적인 그런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많이 섭렵했습니다. 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적이었습니다. 제가 총신대를 간 거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총신대 완전 보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이제 균형을 갖게 됐는데 한신대학교는 진짜 신앙에 기반을 둔 좋은 대학교입니다. 지금도 좋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대학교 간판이 실제 삶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세상에서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탁월한 지성과 어떤 감성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요. 저는 좋은 대학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습니다. 안 간 것뿐이에요. 좋은 대학 가면 훨씬 더 좋은 학업을 할 수 있고 더 이렇게 높은 차원의 지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리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신대원에 가면 저는 총신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칼빈 대학교 신학부를 나오고 뭐 어떤 과든 총신대 신대원을 들어온 동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 칼총이라고 합니다. 칼총. 칼하고 총이죠. 근데 이제 장신대학교를 나오고 총신대 신대원을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뭐라고 할까요? 장총이라고. 그러니까 칼총보다 낫잖아요. 장총이니까. 근데 이제 더 이제 우리 교단에서 약간 엘리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총신대학교 학부 신학과를 나오고 신대원,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죠? 총총이죠. 그러니까 쌍총이란 쌍권총 뭐 이런 뜻이에요.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좀 큰 교회들은 주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스카이 총입니다. 이거 하늘에서 쏘거든요. 좋다고 생각해요. 도전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내가 못 갔다고 해서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친구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낸 것이니까 더 좋은 장점이 있어요. 좋은 대학에 가십시오. 최고의 지성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못 갔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학이 간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쨌든 은혜로 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탁월한 지성과 감성을 소유했다는 것은 탁월한 지성과 감성을 소유한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 탁월하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대학, 좋은 학벌이 없다고 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세상은 대학 간판을 볼지라도 적어도 주님은 절대 대학 간판을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나간 버스는 있고 앞을 향해 도전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광야 학교입니다.
성도에게, 신앙인에게 그 어떤 세상의 대학 간판보다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광야 학교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상의 대학을 가도 우리가 주를 모르면, 광야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 학교에 들어가면 그 성령의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되죠. 과거에 어떠한 대학을 나왔든지 여러분 더 이상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광야 학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광야 학교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학교니까 첫 번째는 입학입니다. 입학.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12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40년, 40년, 40년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다루셨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대학을 나온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40년은 광야 학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40년은 그가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간 살았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쉽게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겁니다. 스카이 총과는 비교 안 되는 UOE, University of Egypt, 혹은 UOP, University of 파라오, 이런 아주 놀라운 학교, 왕족 학교를 나온 거죠. 그래서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영어로 보면요, 영어 발음이 영문과 나왔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너 그렇게 영문과 졸업해서 뭐 할래? 열심히 살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졸업했는데 목사하고 있습니다. Moses was educated in all the wisdom of the Egyptians and was powerful in speech and action. 이게 이제 NIV 성경인데 가장 쉬운 성경 번역이기도 하죠.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고 능력 있었다. 그가 이집트 사람들의 그 모든 교육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그런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때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생각하면, 모세오경이라는 이 성경들을 다 그가 썼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도행전 7장 23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 부록의 나이가 된 겁니다. 그때가 되자 이제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서 40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자신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경험적으로나 어떠한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뭐 처세술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할 때가 사실 40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그때가 가장 능력 있고 힘 있고 팔팔할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밖을 이제 돌아보다가 7장 24절에 자신의 동족을 억울하게 하는 괴롭히는 자를 만나서 그를 쳐 죽입니다. 왜?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내 동족을 보호할 수 있겠다. 그리고는 이제 7장 25절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말과 행동이 강력함을 알았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존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뭘요? 그러니까 나의 손으로 내가 이 정도 되면 내 손으로 당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뭔가 당신들을 이 억압에서 내가 보호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 거다. 이제 내가 리더인 것을 당신들이 알 거라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과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나는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옆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튿날 또 사람들 돌보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모세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복종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철없는 친구들이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이 이집트를 대항해도 모자를 팠네. 내가 이 왕족으로서 살아보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정신은 못 차리고 이렇게 서로 싸워. 그러면서 이제 뭐 경책을 한 거죠. 그러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러자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집트 사람 죽일 때는 내가 발설하지 않겠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날 도와주셔서 했다가 이제는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니까 그래?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하냐? 발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버리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리더십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인정하겠지. 너가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냐? 이 얘기를 듣고는 이제 모세가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살 길을 찾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파라오는 아무리 파라오라도 미디안 광야에 숨은 모세를 찾기는 어려우니까. 불신과 배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멀리 미디안 광야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모세는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상의 엘리트 코스를 받았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따라 한 행동은 결국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성과 감성을 아무리 겸비해도 우리는 탁월한 죄인이 될 뿐이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광야 학교에 그가 들어갔습니까? 신명기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힘, 자신의 스펙, 자신의 지혜, 자신의 마음, 계획들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내 힘,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을 의지하기 때문에 광야 학교에 들어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광야 학교로 이끕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끄시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광야 학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연약함이. 그런데 보십시오. 신명기 8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 내복이 아멘. 그 40년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유, 모세에게 준 이유 뭐 때문이에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 학교에 입학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너무 힘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로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입학을 했으니까 과정이 있겠죠. 두 번째는 과정입니다. 광야학교 과정. 다 다룰 수 없지만 간단하게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아들 둘을 낳았다는 것은 그가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으로서 이집트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중간적인 입장으로서 이방인으로 미디안 광야에 정착하여 40년을 산 겁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왕족으로 특별하고 탁월하고 화려한 삶에서 평범하고 소탈한 순도 100%의 평민의 삶으로 이제 아예 살게 되는 거예요.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일상생활의 위대함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다름받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만 명을 그렇게 광야에서 40년간 탁월하게 인도했던 지도자로 바뀌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대학교의 과정이 이와 같죠. 광야학교의 과정도 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대학 과정에서 모든 학점 120점, 130점의 학점을 다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듯이 광야학교도 그 모든 때를, 그 모든 시간을, 모든 것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장 큰 유혹은요, 좌퇴, 중퇴, 포기입니다. 그럼 졸업 못하는 거예요. 광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긴 하는데 졸업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였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합니다. 2년 만에 돌아올 거다. 그러냐?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 그렇게 하시길 바란다. 다만 하나냐야 그거를 알아라. 선지자라는 것은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다. 그 말하고 지금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장 15절부터 17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니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선지자 하나니야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학교의 과정을 가져갈 때 가장 큰 유혹은요 70년이 아니라 2년에 끝날 거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너 120점 합정 안 해도 돼. 30점만 해. 너 여기까지만 해도 돼. 이런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하고요. 우리가 더 광야학교에서 착실하게 그 가르침 안에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요즘 성도들이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없어요. 왜냐? 수용이 안 돼요. 그래? 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왜 나를 혼내? 네가 뭔데? 너는 뭐 잘하니? 이렇게 하나님께 주의 종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학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배워야 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가르치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메시지를 따라가 광야학교를 떠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사욕을 따르고 자신의 선호를 따르고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자신의 그냥 어떤 기분을 따르고 감정을 따르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그네로 그곳에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을 착실하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 알아듣고 계시죠? 여러분 한국말 잘하시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갑자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끊고 다음 주에 할까 봐요. 좀 그러면은 또 그러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빨리빨리 할 테니까 알아서 들으십시오. 저기 서술은 빼고 할게요. 명사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번성하라. 그곳에 자리를 잡아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하게 한 그 성, 그러니까 그렇게 그곳에서 동화돼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광야학교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광야학교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면 안 되고요. 거기서 살아내야 합니다. 8절부터 29장 8절부터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특히 너의 꿈도 믿지 마라. 듣지 마라. 나 이렇게 꿈 꿨어. 나 이제 여기가 끝인가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70년이 차면 졸업할 수 있는 겁니다. 차다, 그것이 말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충만하다, 성취하다, 확인하다, 완성하다 입니다. 성령 충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에게 40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20년이 아닙니다. 39년도 아니에요. 40년이 차야 돼요. 완성돼야 됩니다. 확점이 채워져야 돼요. 2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광야학교입니다. 완전히 채워져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40년이 차자 30절부터 3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근데 그가 그것을 놀랍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광야학교를 지나면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생겨요. 주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내 삶,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거기에 불이 붙든 뭐가 붙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3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광야학교에 40년이 차야 하나님을 경외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우리가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비로소 명확히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학교의 과정입니다. 졸업이 있죠.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세 번째 졸업까지 합니다. 제가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도행전 7장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졸업이라는 게 뭐예요? 학교가 이제는 졸업을 했으니까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게 졸업이죠. 여러분 광야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광야학교 전에는 모세가 스스로 갔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때는 그가 한 일은 죄밖에 진 게 없어요. 실패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학교를 온전히 이수하자
하나님이 그를 이제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학교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재판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 재판장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그를 거부했고 밀쳐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느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말과 행동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 광야학교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학교에 입학하게 하신 이유, 겸손케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전 사람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이시려고. 광야학교를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는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구나. 할렐루야. 세상의 떡으로는 절대 살 수 없고 세상의 떡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광야학교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하게 하는 학교, 그것이 광야학교입니다. 여러분, 광야학교는 필수 학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도 광야학교를 이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탁월한 죄인일 뿐이에요. 오직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부르면서 참 주님의 은혜를 많이 주신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를 택하셔서 광야학교로 입학시키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